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밖에 못해서 중퇴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막 땡땡하고 뭐 수업 시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말이야.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학교의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모두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도 별로 없지, 친구도 없지, 사귈 줄도 모르죠, 말주변도 없죠, 마음은 내성적이죠, 몸도 아팠었죠. 아주 약할 대로 약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복음성가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도를 열심히 해놓으니까 그 전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령님은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건 배운 것도 없지, 학식도 없지, 지식도 없지, 몸도 약했지, 병고침 받았지, 그리고 능력이 임했지, 성령을 크게 또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저는 부족할 없어요. 동창이고 친구고 아무것도 초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이고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역을 하고 세계 선교 하라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선교 방송 통해서 세계 방송하고 여기저기 그냥 전도다하고 요즘에는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공유하고 보험사에 저 소속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또 설교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여기저기 전국으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성령님. 내가 약하고 힘없고 무식하고 연약하니까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의 성경 말씀 오직 성령.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부모님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도 열심히 해놓으니까 자녀들은 전도가 잘 돼요. 어느 교회 전도사를 부임해 가도 그 교회가 그냥 어린이 부서 죽을 반 많다도 그냥 갑절로 그냥 성장해버려요. 갑절로.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자를 가든지 그냥 성장돼. 어느 교회 가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도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해보니까 한두 가지 알아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독의 청량이 큰 교회도 신학교 때 뭐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교회, 그게 큰 교회 그냥 그 최우 목사님이 저를 중학교 학교 보내주고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교회 다시 갔어요. 그래서 봉사했어요. 봉사. 그냥 대학교에 가서 봉사하고 성서부가 봉사하고 그런데도 그냥 막 성서부 가서 이래도 막 그냥 막 부흥돼버려요. 이게 성령이 뭐죠? 오로지 그냥 막 성령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여 나는 무식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께 매달리니까 성령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냥 막 부흥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전도사 생활 또 강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 그 다음에 춘천 가서 담임 목사 생활, 농촌 목회, 도시 목회 다 해봤어요. 근데 한두 가지 알아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운영이나 전도자, 전도하는 방법 또 새신자가 교회 오면 교육시키는 새신자 교육 또 중국교육, 고급교육 막 그런 게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새신자 공부
또 몇 년 공부한 사람 또 중급, 고급 이런 단계적인 교육 체계가 있어야 되고 구역조직도 필요하더라고요. 구역조직. 이 구역조직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기본단인데 구역조직은 목회자의 목회사역을 위임받은 기본단이고 목회자의 목회사역을 협력하고 협조해주는 조직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 구역조직 운영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의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몸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관이 구역기관이에요. 요즘에는 셀구역이라고 그러죠. 아주 세련된 말로. 그래서 셀자를 많이 써요. 요즘엔 셀구역. 그래서 셀장 세워가지고 구역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조직의 역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셀 조직은 꼭 12명씩만 만들어요. 12명, 20명 전도해도 12명 되면은 분할시켜서 한 구역을 또 만들어요. 예수님 제자 12명.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역장을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갖고 그 구역을 잘 돌볼 수 있게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조직은 이 세포조직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구역조직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역 모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좀 해보고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성경 말씀 내용들을 정리도 해보고 또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구나. 이건 세상에서 준 게 아니고 전능하신 어마어마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이렇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셨구나. 그런 기본 신앙 의식과 정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전도하거나 모든 일일 때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날 지명해서 부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이 그 속에 통과하고 갈지라도 고난이 하나님의 종을 삼키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사다락과 메석과 아벤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나와 기적을 보여주므로 왕이 놀라고 깜짝 놀라 그 나라가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도 생명도 영혼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함께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명자고 전도자는 어디서든지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줘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을 완전히 거꾸로 들이고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우고 의학을 많이 배워서 저 환자를 고치는 그런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의학자들.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돈 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겠다, 명예가 있겠다, 의학 기술이 있겠다, 자신만만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전도요.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아주 힘들어요, 전도가. 그렇지만, 그래도 전도자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냐? 또 살아나심,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냐?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당신 위해서 아무리 학문 있고 돈 많이 벌고 기술 있어도 당신 죄인 아니냐?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서 예수 믿고 살자. 그렇게 열심으로 목사님이 가서 전도했는데 하하하 깔고 왔어요. 깔고 왔어요. 아이 목사님, 난 돈도 있고 명예의 권세 있기 때문에 난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도 무조건 전도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럼 너 당신 혼자 잘 살아보죠. 그런데 1년 후에 그냥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암에 걸렸습니다. 아니 그 의사도 뭐 암에 걸립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제발 좀 와서 잘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니까 금방 낫잖아요. 그러고 나서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의 의학 기술과 지식과 그 돈 벌어 똥똥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 싹 꺾여져 가지고 예수님 믿고 겸손해져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계시의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충성하고 그런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막 전화만 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전하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표를 딱 세워놓고 하면은 그냥 막 전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이기게 돼 있으니까. 믿습니까? 제가 상계동에서 상계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이제 청년으로서 학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죠. 근데 거기 같이 신앙생활 몇 년 했던 친구가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저는 신학교 공부하고 교회 활동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이제 한 20년을 못 만났어요. 근데 낚시터 운영한대요. 하던 낚시터.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녀 했더니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실망이 되고 상처받아가지고 목사가 왜 저러냐, 교인들이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상처받았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떠났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춘천에 있으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들려서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너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도 말을 안 들어. 안 다닌대. 아주 강팍해. 고집이 엄청 세고 강팍해. 그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강해요. 귀신의 역사. 대대로 귀신의 역사.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여러분의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그 친구와 가정에서 예수 여러분의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열심히 기도해놓고 찾아가서 또 전했어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께로 돌아와라. 아무리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상처 줄 수도 있다. 굳이 고의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사람은 다 부족하가 비판하는 자신은 뭐 부족함이 없나?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비판적이에요, 좀. 근데 여러 차례 가서
배추도 갖다 주고 무도 갖다 주고 가서 야 가서 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조금씩 뭐 도와주고 뭐 둘러도 보고 정정 들려서 몇 년을 가서 전도했는데도 이 교회 나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비판만 해. 야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실수 안 하고 너는 그럼 저 잘났냐? 너는 완벽하냐? 아주 그냥 한바탕 그렇게 욕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도 막 속으로만 그러고 말하죠. 근데 몇 년을 그렇게 성령님이 가서 전도해라, 가서 만나라, 무조건 전해라. 그래서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전도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만 놔둬라 이제. 그냥 거기에 막 산사태를 켜서 막 큰 소래가 나게 하고 아주 강팍한 저 옹고집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아주 그냥 매몰돼 큰 손해가 날 것이니까 너는 가지 말라.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 갔어요. 1년 후에 성령이 거기 가봐라고 성령님이. 그 버스 타고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래 자빠지겠어요 지금. 그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도 권사예요. 사모님도 열심히 남편 전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25년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셨어요? 저 위에 올라가 보셔. 낚시터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셔. 왜 그러세요? 그냥 올라가 보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가 지금 산사태가 팍 나가지고 커다란 게 반이 다 매몰돼 완전히 그냥 반이 쑥대밭 돼버렸어요. 흙으로 그냥 다 덮여버렸어요. 고깃대가 다 죽었어요. 한쪽은 남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저 면사무소에 재해 신고하면은 정부에서 다 피해 보상 복구 다 해주니까 혁부정하지 마라. 신고만 해서 다 복구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나선 이 친구가 고집이 꺾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누님이 하는 교회가 이제 별내면에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거기 종종 들려요. 거기 이제 성령님이 자꾸 가고 싶어.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그 교회 나왔더라고요.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30년 만에 교회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이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아주 기뻐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죠. 아주 그렇게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아무 걱정 의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에만 놓고 권하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맞다. 전도자는 무조건 전하고 전도만 해놓으면 그리고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불러 변화시켜서 다 적절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감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정말 담대하게 늘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황길환 목사님 자동차 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우리 암사동에 와서도 늘 전도하고 가셔요. 이제 모란역에 사시는데 전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저께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경기도에도 전도할 때가 있는데 좀 한 번씩 와서 같이 가서 전도 좀 합시다 했더니 어디든지 전도한대. 어디든지. 우리 전도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은 예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 왕같은 제사장,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세상의 대통령, 왕도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왕 중에 왕,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신앙의 왕이에요. 신앙의 왕.
전도의 왕, 복음의 왕.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서희님은 아까 보니까 그냥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 알거든. 말을 잘해서 그냥 말씀 배우고 신학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받고 그러면 엄청난 이 말을 잘해서 이제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도 그냥 말은 잘해. 어떤 때는 말 안 해도 한 번 말했다면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많은지 그냥 깡패도 다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깡패도. 이야, 신기해. 방선님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 잘하는 방선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훈련시켜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언행심사 말씨도 곱게 해야 되고, 이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칭찬만 잘해야 돼요. 우선 전도할 때는, 전도자는 또 교회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때는 막 무조건 칭찬만 해줘야 돼요. 새신자들은 조그만 말에 상처도 잘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냥 받아들이고 소화시켜버리고 말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먹여야 돼. 죽을 먹이는 자에게 그냥 딱딱한 밥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나 전도 대상자, 이들에는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위에서 막 기도를 해주는 그런 그 사랑과 화목의 마음 자세로 해야 이 전도가 돼요. 전도가 막 욕하고 비판하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러면은 이 전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쭈르륵 살피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 서울에 선교 방송에 하는데, 춘천에 이 주목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전도돼서 신학 공부하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또 전도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게 맨날 그냥 성경 갖다 놓고 비평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말다툼이 생기고, 자기도 비판 듣고 자기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쌍판만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신경만 달켜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자기 딴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은혜 받고 성경 체험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사는 신앙인들 그냥 막 말씀으로 전한다는 게 비판적으로만 해야 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변론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래서 야, 너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방송 예배도 나와가지고 말씀 설교한다는 게 그냥 내 비판만 하는 게 설교. 무슨 신앙이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하고 비판만 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너 하지 마. 설교하지 마. 분위기만 망쳐. 분위기만 망쳐.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나 새신자들 아주 사랑해줘야 되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그저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자는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도 많이 체험해서 천국 지옥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이 힘이 있더라고요. 간증을 하니까 그게 빨리 맥히더라고요. 간증이. 제가 병고침 받고 살아났잖아요.
제 사위가 이제 예수 결혼하고 예수 믿으려고 약속하고 예수 믿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팠다 간증한 예수님이 고쳐준 거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천연왕국, 신천신지, 이 세상 마지막 시대, 또 거룩하게 사는 길, 성령 받는 길, 말세의 징조, 이런 것도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하는 게에서도 막 전해줘야 될 그런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기 어느 이상한 단체에서 사람 잔뜩 모아놓고 나와서 기도하래요. 다음에 8월달에 와서 한 20분간 설교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요. 가서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령론을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성령 삼위일체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알지만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는 단체에 보니까.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성령 체험하지 무슨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가르쳐줘. 성령론을 가서 강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성령론을 쫙 베풀어 버리면은 성령 체험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천국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알게 해보면은 자신들이 이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자신들이 이 부분적으로 잘못해서 그 잘못 길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 가르쳐줘요. 그때 또 전도 대상자도 가서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은의 성령교회라고 여기 이 교회 이름 붙이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세은의 성령교회, 이 성령님이 최고예요. 아멘. 성령님이 최고예요. 성령님이. 뭐든지 성경 말씀 지식 위에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최고. 예수님도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고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 같이 성령 받아야 돼요. 전도도 예수님 같이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기쁘고 즐겁고 소망차고 건강하고 가난이 부여가 되고 희망을 찾고 천국에 희망이 있고 사랑하고 평하고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사는 게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천국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강한 감동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나 새신자들한테 정말 비판하면 상처받아서 삐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전도 잘하는 교회에 큰 교회 가봤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장로님 또 조직이 돼 있는데 옆에서 함께 처신자들 오는 사람들, 잘 돌보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인데, 이 장로님들이 절대 새신자들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그저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또 즐거운 분위기 만들어주고 웃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안 시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하십시오 하면서 살살 아주 살살 달려가면서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 다루듯이 살살 다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아주 좋게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있고 남아있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2년 3년 5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받게 해놓으니까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집사님이 되고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분들이
새신자가 성장해서 오히려 성령받아 말씀 잘 배워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새자금은 이런 전도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살살 달아야 되겠더라고. 그 교회는 그런 걸 잘하니까 사람이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이 남아서 자꾸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억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오는 사람들 또 밖에 전도자들 그냥 사랑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말씀 잘 전해주면 그리고 친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교회에 출석해서도 조심스럽게 잘 인도해주고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은 교회 남아서 기동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주보에 보니까 교회 성장의 7가지 행동 방침, 마음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 사람, 이웃 사랑, 전도 대상자 사랑, 새신자 사랑, 교인 사랑, 서로 사랑, 교인과 교역자를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